25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본문이면서도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냥 넘겨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단숨에 그리고 영원히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믿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헌물이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희생물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세상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게 이 부분에 만약에 초점이 맞는다면 그것은 가짜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기 위한 헌물이나 죄 용서받기 위한 희생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 이외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죄를 향한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의 죄들,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한 헌물로도 드려지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화해 헌물이시다는 이 단어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희생물이 드려져야 되고 헌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바로 그 화해 헌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죄에 대해서도 화해 헌물이 되시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이 신학계에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는 그런 분들은 성경 기록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적 용어로 제한 속죄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제한 속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하고 전혀 다르죠?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이건 사람들이 그냥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죠. 우리는 그런 얘기에 주장에 귀담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다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주장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불경을 들고 반야심경을 들고 팔만대장경을 들고 다른 주장을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성적으로. 그런데 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기록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만 알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만 알고 우기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 본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만 강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만 알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구절만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구절을 접하실 때 그냥 나의 어떤 이해력으로, 내 머리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으로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긋남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시도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읽고 써 있는 대로 믿는 그 과정, 작업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죠? 또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근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은, 성경 기록과 다른 주장들은 그냥 인간의 머리로, 자신의 부족한 지능으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보다는 그냥 써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읽고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진실인 것이에요. 때로는 두 가지 다 진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진실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다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뭔가 막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냥 둘 다 진실인 경우도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12사도,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12명, 이 제자들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진실입니다. 동시에, 잘 들으세요. 동시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진실입니다. 둘 다 진실이에요. 이걸 사람의 머리로 자꾸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0, 이전보다 이 소리가 튀지요, 바닥에서. 예, 그렇죠?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제 이 문맥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말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구분 없이, 예외 없이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은 그대로 믿으시지요? 읽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이에요. 12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2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을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편김에 23절을 봅시다. 23절. 23절.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자,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자, 이제 제자들하고 만찬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가슴에 머리를 두고 기댄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진 않고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이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그분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자, 이것을 막 사람의 지능으로 완벽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막 모순이 발생해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둘 다 진실인 경우도 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중에 한 명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에요. 둘 다 진실입니다. 둘 다 진실이에요. 이것을 막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파헤쳐서 무엇을 분석을 해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머지 11명은 사랑하시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다 사랑하시고 또 한 명도 사랑하시고 모두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한다라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면서 보세요. 21장 20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계속 실명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방금 전에 읽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을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둘 다 진실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24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지 알게 돼요. 우리가 24절에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아하, 요한복음의 기록자구나. 사도 요한이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그냥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맞는 얘기인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두 가지 다 진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성경과 어긋난 얘기를 때때로 합니까? 하나만 알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만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성경 기록은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요, 논리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치밀한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요, 다큐멘터리 실록이 아니에요. 무슨 뭐 조선왕족 실록처럼 다 일기 형식으로 빼곡히 기여로, 그게 실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진리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많은 역사도 담고 있지만 성경 기록이 역사책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역사도 배우기도 하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때로는 논리도 배우기도 하지만 논리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어느 경우는 이렇게 딱 날짜별로 일자별로 기술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슨 다큐멘터리 실록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모든 구절을 설명하고 해석하려다 보니 모순이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랑하셨어. 그럼 그걸로 끝이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12명 중에 한 명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대. 야, 이게 뭐야? 두 가지 다 진실인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읽으시고 기록된 그대로 읽은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사라진 믿음이에요. 사라진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국 기독교계는요, 해석 노이로제 걸렸어요. 해석 노이로제. 해석보다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읽고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진실입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그 중에 한 명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다 진실인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사람에게 예속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달라붙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앞서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읽었는데 앞서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23절에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자, 그런데 25절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죠. 자,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도 지상에 존재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우리도 부분 집합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분의 교회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우리가 간판에서 표현하는 소망침례 교회 할 때 이 교회와 100% 일치한다라고는 주장할 수 없어요. 강조할 수 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당에는 아무나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세상에 죄인도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교회의 부분 집합이에요.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부분 집합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소망침례 교회 할 때 그 교회와 교집합이긴 하지만 100% 일치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어떤 영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집합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교집합이긴 하지만 요 교회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 몸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뭐 교회가 아니냐, 교회죠. 부분 집합이고, 또는 뭐 어떤 세상과 이렇게 이런 소망침례교회라는 간판으로 모일 때는 세상과의 관점으로 보면은 약간 교집합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성도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중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희생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됐고, 성도가 되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지요. 함께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제 또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의 그리스도의 관계와 만남은 이중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중적인 거예요. 둘 다 진실입니다. 아까 사도 요한 보셨죠?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중적이에요. 12 제자를 다 사랑할 때도 거기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꼭 집어서 사도 요한을 말씀할 때 또 사랑받는 제자고, 이중적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드려지셨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교회를 또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사랑은 이중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진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고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될 진실, 복음이 바로 이 사실이죠.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위한 복음도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것도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있을 때 또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성도들, 교회의 지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 집합인 교회의 지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은 이중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특별히 요한을 꼭 집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물로 드려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보니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중으로 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심지어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할 때 첫째,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성경 기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너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복음을 얘기할 때 개별적인 것들만 강조해요. 물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셨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예,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주제는 성경 기록, 킹제임스 성경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소망 침례교회가 이 여기서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이 교회와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부분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이룬다는 이 사실, 교회와 함께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교회예요. 이 현대화된 기독교계 보면은요, 하나님에 속한 교회를 자꾸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으면은 저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저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소망침례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100%는 아니라도 99%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저보다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존경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소망침례교회가 99% 마음에 드십니까? 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경 기록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시각으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현대화된 기독교에서 전부 그걸 외쳐요. 또 사람들은 거기에 귀담아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그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도 그걸 원치 않아요. 저의 인간적인 기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드려지셨듯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존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내용이고 설교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먹이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이 나라에서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갖다 써먹고 있죠.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빼앗기지 마세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은 안식교회야 라고 똑떨어지게 알려주셔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에베소서 5장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사셨다. 피로 사셨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성경의 그 말 어휘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피로, 자신의 피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사신, 교회, 사셨다. 영어 단어로 purchase 그래, purchase. 뭐 이거 한영 영한사전에 찾아보시면요, 뭐 구매했다, 구입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정확합니다. 그 사셨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이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다, 성도들을 사셨다 했을 때 그 말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롯데 슈퍼 가서 돈 내고, 요새는 돈 안 내고 카드로 이렇게 어쨌든 내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해, 어떤 구매 활동, 뭐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이런 행위와 꼭 같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아니에요. 사셨다. 킹제임스 성경의 purchase라는 단어는요, 뭐 중학교에 애들 보고 번역을 하그래 구매하다, 뭐 구입하다 하겠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땅을 살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아요. 롯데 슈퍼 가서 이렇게 물건 사오는 행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사셨다, purchase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애쓰셨다, 무척 수고하셨구나, 피까지 흘려 죽으셨구나, 그러고서야 교회가 있게 된 거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사셨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참으로 애쓰셨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거저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오갔냐 그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거저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게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 흩어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은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으세요? 예. 뭐 구매하다, 매매하다 그 뜻이 맞는데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에베소 1장. 조금 더 제가 하나 더 설명할게요. 그럼 아마 여러분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베소 1장 14절. 에베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영께서,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자,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우리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말하지요? 값주고 사신 구속 그 소유물이, 자, 값주고 사셨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말이에요. purchase.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롯데 슈퍼 가서 물건 하나 가져오듯이 돈 내는 이런 매매 행위를 단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수고하셨고 애쓰셨구나. 거저된 게 아니구나. 정말 피까지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이 영께서 참으로, 성령님께서는 그 소유물인데, 이 소유물은 하나님의 소유물, 그리스도의 소유물은 값주고 사셨다. 참으로 애쓰셨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성도로 존재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까지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더 설명해 드려요. 이해 안 되세요 아직? 단지 어떤 돈이 왔다 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지역 교회에는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들에게 그 집사의 직무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큰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래요. 집사의 직무를 잘 사용하는 형제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큰 담대함을 획득하는 것이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무를 잘 활용했더니, 잘 사용했더니 결과적으로 좋은 지위를 얻고 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집사의 직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획득한다는 말이 바로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값주고 사셨다 그 단어예요. purchase예요. 애썼구나.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셨어요.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지위가 부여되고 큰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애쓸 때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프리 기프트. 그런데 나머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값주고 사셔야 돼요. 돈을 지불하라 얘기가 아니라 참으로 애쓰셔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없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의 영역도,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값주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획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예수님 설교해 보시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그랬거든요. 밭. 요새 텃밭 있는 분들 느끼죠? 날씨 더워지니까 뭐들이 막 올라오죠. 이제 잡초들이. 매일 날마다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되지 않는 밭에선 잡초들이 올라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퍼처스, 값 주고 사셔야 됩니다. 참으로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매일매일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획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밭에서 막 가시가 돋아오를 때 이유를 모르고 막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만히 있는데, 성숙하고 가만히 있는데 열매 맺고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값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관리하셔야 돼요. 날씨 뜨거워지면은 오전에 다 잡초 제거했는데 벌써 저녁에 또 올라온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밭을 살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살피셔야 돼요. 값 주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값없는 선물로 주시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값 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고 참으로 애쓰신 것이죠. 대가가 지불된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이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값 주고 사십시오. 그래야 좋은 지위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값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뭐 돈 주고 받고, 그러니까 그럼 뭐 예수님이 누구한테 돈을 줬냐, 뭐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질문들이 나오죠. 그 말이 아니죠. 애를 써서 획득을 했다, 그 뜻이에요. 애를 써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중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소유하게 된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참으로 별별 없게 보일 수 있지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이중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사도 요한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곁에 있는
성도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에베소 5장으로 와서 하나만 더 보시면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고 씻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었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만 알고 우기면은 가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성도 개개인은 구원의 복음의 관점에서 성도 개개인은 예수님 안에서 씻겼고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다 진실인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교회는 26절 27절에 보시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제시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씻겨지고 있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진실입니다. 먼저 것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믿은 성도 개개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이걸 자꾸 막 내가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오시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시면서 26절에 이것은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건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한. 두 가지 다 진실이라는 것이죠. 왜? 나중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두 가지 다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애쓰신 일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애쓰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주님의 모습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저된 일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됐다. 참으로 수고하셨다. 뭔가 애쓸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도 교회의 일부입니다. 부분 집합이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만나는 일, 각자가 개별적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만큼이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늘날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접할 때 개별적으로만 받고 개별적으로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겼고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인 우리 모두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있고 정결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제시되는 날까지 두 가지 다 진실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다 설명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중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이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거예요. 12제자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여러 번 기록할 때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이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 것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제 생각,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요, 큰일 나요. 다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통해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그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날 때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거저된 일이 아닙니다.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았지만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그러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